웃음이 나와서, 또 오는 사람은요 후리가 막혀가지고 내려서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알았네요. 사랑하는 우리 정가영 권사는 꼭 주중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주중예배 나오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알았네요. 이렇구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험한 나그네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는 축복 속에만 들어간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요셉하고 오늘 밤에 요셉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선진들을 보면서 확인시켜 주심이 은혜 속에 잠기기만 한다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만났어요. 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것이 다 모두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헬, 두 번째 아내 라헬. 원래 그 첫사랑이 라헬이었는데 언니 레아하고 잠을 자다가 이 라헬은 두 번째 여자가 됐어요. 두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로 첫사랑 라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언니 레아를 부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삼촌 라반한테 저 라헬이 좋아,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래? 7년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7년을 그 요셉이요 라반네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라헬 얼굴 쳐다보면서요 잘 참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야, 언니 레아야. 그때 당시에는 언니부터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부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때 상황에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언니 레아인 것이에요. 7일 후에 다시 또 라헬을 얻고 싶어서 외삼촌에게 약속을 받는데 7년을 또 헌신하게 될 때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그러니까 라헬은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 때문이에요. 노년에 얻은 아들에다가 요셉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하여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히고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겠죠. 이런 편견 때문에 요셉은 더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꿈을 꾼 것도 입을 열 수밖에 없어 가만히 좀 있지. 요셉은 형들에게 가뜩이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아가던 참에 더 미움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 꿈속에 꿈꾼 것을 말하게 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이복형이겠죠. 그죠? 큰엄마 레아에게서 난 형들이겠죠. 큰엄마도 아니지. 무슨 엄마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말해요. 요셉아, 너 저기 가서 내 형들하고 형들이 치는 그 양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동생, 아버지가 편견을 가지고 그 아들만 사랑하니 시기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동생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없애버리자 이 말입니다. 왜요? 그가 꾼 꿈이 맞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지가 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리면 그 꿈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이토록 요셉은요,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셉 이복 형들의 의견이 나뉘어요. 장자 루벤이 뭐라 그러죠? 야, 저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던지고 피는 흘리지 말자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에 루벤 가문에서는 피 흘림을 피하게 돼요. 거둠의 법칙이죠. 또한 유다도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하느냐고 하면서 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쟤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는 거야. 그때요, 웅덩이에다 빠뜨렸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가다가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떡하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장자 루벤이 제일 큰 형이죠.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빠뜨린 요셉이 없는 거야.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옷을 찢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니 더 울었겠죠. 동생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막 묻습니다. 루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요셉 때문에. 그때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간 그 돈을 주고 판 그 상인들이요, 요셉을 어디다가 팔아넘기느냐면 그 야곱 사람들이요,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 집에 팔아넘겨요. 보디발이요,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사가지고 그를 노예로 부리게 되는데, 자,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형통한 자가 돼요. 신기하죠? 애굽 사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게 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참 이 요셉을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을 잘 섬기고 있는데 가만히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돼요. 함께함을 보게 되니까 어떡하죠? 그 가정의 모든 소유, 가정사를 다 맡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영향이 이제 다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글 몰라도 끝나요.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어떤 배경,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가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으로 다 주변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는 요셉에게 보디발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빼어나고 잘생겼나 봐. 영광이처럼.
잘생긴 것도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보디발 부인 아주머니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녀 관계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감히 아주머니 어르신네가 젊은 청년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합류했겠죠. 아, 내가 이 아주머니하고 이런 관계를 하면 내가 이 집에 안주인 어른으로 앉겠다 하겠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요 강하게 거절하며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어.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응? 자기 주인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다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어. 딱 한 가지. 당신의 부인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 사모님께서 나에게 눈을 윙크하며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 무섭습니다. 죄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문제가 끝났다고 하니까 마음껏 사는 거야. 그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두려워요. 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음란의 영으로 붙들린 이 보디발 부인은 날마다 그에게 윙크하며 구걸하는 거예요. 틈만 노리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한번 작정을 하면은요, 틈만 나면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데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늘 주님을 바라는 자로 죄를 무서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죄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평상시 신앙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평상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쉼이 없었겠죠.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때만을 기다리던 그 보디발 부인이 아무도 없는 날에 요셉이 일을 하러,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인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무슨 또 다른 채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죠? 별채에서 살고 있었겠죠.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강하고 담대해지나 봐. 이제 옷을 부여잡고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 하고 동침하자고 조르니 요셉이 그 옷을 잡아당기는 그 여자에게 맡기고 나갑니다. 보세요. 사단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교활한 줄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확 뒤집어 버려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옷을 볼모로 집사람들을 다 불러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함으로 희롱해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기막힌 시나리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사단은 얼마나 기막히게 사람들을 올가미에 씌워버리는 줄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당합니다. 확 뒤집어요. 이 사건으로 요셉을
보디발이 어디다 집어넣느냐? 왕의 죄수를 가다두는 옥에 가둬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단 말이야 하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서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자, 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그 무엇도 점검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를 가든 형통케 하심에 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마음을 녹이시면서 요셉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다 맡겨요. 자, 그 옥중에서 누구를 만나죠? 떡장관, 술장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죠? 총리가 되려면 정치를 배워야 되잖아. 언제 밖에 나가서 정치학 개론을 배우겠습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떡장관, 술장관을 딱 만나가지고 경제장관, 뭔 장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제사장만이 아닌 애굽을 살리는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그 술장관, 떡장관을 통해서 그들이 밖에 나가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미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에게 꿈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다 박사들, 술객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보라 하여도 누구도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참 그 사람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 그 사람이 꿈을 꿔서 내가 이렇게 진짜 그 사람 꿈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됐지. 네,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감옥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바로 앞에 나오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면서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그 자기네 정말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살리는 총리로 서게 됐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결한 주님에 대한 거룩이에요. 거룩. 죄를 무서워한 것으로 의지할 것 없고 죽음의 고지 앞에서도 더러움으로 얼룩진 음란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참아낸 거예요. 만일 요셉이요,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너 이리 와봐, 법정에 서자, 옳고 그름을 따지며 끝까지 자신을 주장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했으면 아마 조용히 없애려는 조작 속에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견디며 인내하며 입을 다물고 한마디 변명하지 아니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자색 옷을 입히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가 어느 날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힘들게 살아온 날들을 묵묵히 잘 견디었기 때문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으로 감옥을 가게 됨이 육신의 시간으로 볼 때는 고통이지만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에요.
감옥을 가야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함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자꾸만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잘못된 이치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어느 것 문제될 거 없어요. 영향받지 않는 비밀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으로 내 안의 죄가 깨끗이 맑게 씻겨지고 정리되어지며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하늘의 영으로만 붙들린다면 그 어느 곳에서든 그 누구와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에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나라는 것에서부터 근원이 나라는 것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지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내 그 조건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들 좋으세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형통의 복속으로 들어가게 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하여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바로가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며 예굽의 총리가 되었겠어요? 바로가 뭐라